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신앙의 불꽃은 활활 타오르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혜성교회는 온기가 차고 흐르는 신앙 공동체일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 언제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이 각 삶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조용한 시간을 저희들 모두 찾고 있습니다. 이곳이나 또 각자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오직 성령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미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도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3절 4절 다시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1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임신하여 나를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요즘은 아이들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아이들이 울고 또 투정 부리고 그러는 소리조차 아주 반가울 정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매우 드문 시대에 우리 사회가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선지자 일을 시작할 때 그 첫 말씀이 결혼하라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담되죠. 그런데 호세아는 결혼해라. 그러고 나서 아이가 3남매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같으면 3남매면은 나라에서 그 다자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그런 정도죠. 참 기쁜 일입니다. 경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결혼도 큰 경사 같지 않게 느껴지고 또 자녀를 3남매나 낳았는데도 마음이 크게 기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친히 그 3남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 이스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골짜기 이렇게 나오지만 아주 비옥한 땅이고 참 좋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이 논산 쪽으로 가면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고 또 곡식이 무르익고 아주 비옥한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면 저 김제나 이렇게 나오면 더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그와 같이 참 비옥한 땅, 참 좋은 땅, 그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름 잘 지었죠. 참 잘 지은 이름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항상 말씀은 어떤 상황에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 상황과 함께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온전히 응답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이쪽 상황에서는 또 달리 은혜가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가 주어진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는 남쪽 유다는 우시야 임금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르는 그 시대인데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누가 왕이었느냐 하면 여로보암이라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실상은 남유다의 그 우시야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시야 왕 말기,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통치 마지막 한 4년 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일컬어 준단 말이죠. 여로보암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뭐 얘기 하나 많아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에 스가랴 왕까지 해서 예후 시대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후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은 예후 임금의 예후 집안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뭐 3개월짜리 왕도 있고 뭐 계속해서 예후 집안이 암살로 그 집안이 다 망하고 왕을 다른 집안에서 전부 힘세다 그러면 암살해갖고 왕 되고 또 뭐 한 3개월 있다 보면 또 암살해서 왕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작 출발점 아주 가속되는 그때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쭉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예후 집안이거든요. 이 예후 집안의 기억이 아직까지 지금 생생하게 남아 있을 때 예후 집안의 왕조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냐?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반역의 시작이 일어났던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물론 예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또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조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학살을 굉장히 도에 지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바로 그 반역을 해서 그 요아스 왕을 죽이고 또 그 아합의 아들이었죠.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죽였던 곳,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합의 왕자들 씨를 다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왕자 70명을 다 죽이고 그 목을 다 가져오게 해서 전시 이렇게 쭉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해놓은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주 피냄새가 아직까지 나는 그 대량 학살의 그 모습. 그 이름이 바로 대명사격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또 바알 숭배자도 아주 혼쭐을 내는데 이 바알 숭배하는 이런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 디모데서를 읽었으니까 인내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하게 끝까지 안 들어도 끝까지 들을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고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예후는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죽인다 그렇게 아예 생각하고 아예 집 안으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솎아내고 하면서 그냥 다 학살해버리죠. 이거 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지명 이름을 지금 큰 아들 이름으로 지으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20세기에 아들 이름을 특히 우리는 아주 떨어져 있었던 그런 데라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폴란드 사람이라든지 폴란드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태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우슈비츠라고 지어라. 지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근에 그 영동 그쪽에 가면 노근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근리에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학살 주민들이 그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 막 총탄이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마다 그 벽에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노근리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김노근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김6.25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김전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 서울 강남에 이름을 김삼풍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런다면 말이죠.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이름을 아들을 낳고 김가자 지구다 그렇게 이름 짓는다. 러시아 사람에게 김체르노빌이다 이렇게 이름 짓거나 또 일본 사람에게 김히로시마라고 이름을 짓는다거나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딸입니다. 로자 돌림입니다. 둘째 딸 이름은 뭐죠? 로루하마. 그래서 로 한 다음에 잠깐 띄고 루하마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또 셋째 딸은 그다음에 암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로라는 게 영어의 no하고 똑같아요. not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고 암미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암미란 암하는 게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다. 또 루아마 하는 이 말의 그 뜻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긍휼 이런 뜻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를 가리켜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영적으로는 음란하고 나에 대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도에 모자라거나 또 도에 지나치거나 자신의 길을 모색하여 나를 향한 열심 가득하다 하는 예후조차도 너무 도에 지나치게 학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손 이후에는 왕들이 전부 암살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성취하지 않습니까?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왕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성취한 거죠. 이런 모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살의 도시와 같이 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또 나의 긍휼과 자비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일과 가정이 뭐 완전히 구분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결혼 생활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죠. 어떻게 보면 직업적 예언자일 수 있어요. 이제 완전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해 나가야 되는 자기의 본업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사와 자기의 신앙과 이 시대와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좀 구별이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이렇더라도 이쪽에서는 조금 숨 쉴 구멍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호세아는 굉장히 독특해서 가정이나 신앙이나 이 시대의 삶이나 자신의 일하는 일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로 다 일치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하는 것도 자기의 결혼 생활, 창렬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자체가 음란한 건 아니죠. 지금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보송보송한 그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렇게 비참한 이름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예언으로 보여주게끔 부름받은 사람이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도 정말 힘들고 그러나 이 시대가 이만큼 불쌍한 시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이게 호세아를 읽는 우리의 배경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특히 여로보암 왕이 아주 주된 한 사람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시대는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잘 살고 또 가장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겉보기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속으로는 음란했던 겁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같이 이 시대는 그러하였습니다. 정치나 신앙이나 자기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창녀와 같이 음란한 신앙과 삶을 살았던 그 시대, 그것이 여로보암의 시대였는데 겉보기는 전혀 모두 만족하죠.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평화로웠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이 포개 읽기를 꼭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읽어오고 있을까? 그럴 때 바로 직전에 읽은 게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그 교회 안의 모습들, 그거를 우리가 읽고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곳이었죠. 아주 산업이 얼마나 발달해도 아주 휘황찬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다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도 없다고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겉모습은 다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정말 잘 살고 번영하고 평화롭던 그런 시대, 제2의 다윗 전성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대가 사실은 망해가는 가속 페달을 밟는 시대였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죠. 어쩌면 그래서 디모데하고 두기고를 교체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 전부 겁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힘과 능력과 그리고 절제하는 거라고.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너 어머니 생각해 보라고,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 자꾸 힘을 북돋워 주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호세아도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고, 자기 결혼 생활, 자식과 온 가족을 그대로 예언으로 보여주면서 참 슬픈 선지자죠. 이 호세아도 다른 면에서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은 후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에 동조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어떤 여성들, 이런 혼란한 그런 많은 사람들, 바로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뽐내기 위해서, 내가 상대적 우위를 하기 위해서 참된 경건과 바른 가르침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속에 그 사람의 지위 고하가 결정이 되고, 이런 모든 삶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겉모습에 경건은 있었지만 속은, 능력은 전혀 없었던 그 시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 시대하고 통하는 것이죠. 바울 선교팀 안에서도 복음을 저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대마 같은 사람 생겨날 정도였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대하고 통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른 교훈, 복음, 은혜, 참 경건이 없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읽은 후에 이 호세아서에 온다는 거,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만 경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만이 교회였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에베소 대도시의 찬란한 종교 산업 활성화되어 있던 잘 사는 도시, 교회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교회조차 세상처럼 바뀌어 갔던 그 모든 상황 속에 바울이 애타게 바른 교훈을 그렇게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들 저항해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애타게 외쳤던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이름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서도,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죠. 이 남쪽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그렇게 되게끔 하고, 그날에는 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릴 그날 반드시 오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은 로암미라고, 로루하마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정도로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겉모습의 경건은
치중되어 있었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디모데서를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그리고 은혜, 이것을 바른 통로로 받아들이고 누구들에게 배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이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과 은혜, 이 바른 교훈을 바른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위에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독려해 주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신앙, 참된 경건과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 선지자, 구약 성경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포되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복음 전파 사명과 진정한 온기로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자녀 공동체, 따스한 공동체, 바른 교훈과 끝까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으로 호세아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그 삶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을 들었던 그 시대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을 되찾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전체 읽어 나갈 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서를 읽은 것처럼 저희들 언제나 참된 경건, 참된 복음,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해성교회가 복음 위에, 사명 위에, 그리고 온기 가운데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호세아를 부르시사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 살아갈 때에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따스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몸이 아프고 또 치료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우들만이 아니라 교우들의 식구들, 또 친지들 가운데 병약한 이들도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이 호세아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가 그것을 간절하게 외쳤는데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붙들고 우리가 병이 낫기를, 건강 주시기를,
영육강건하기를 우리가 잠시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